열왕기상 15장입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5절까지.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9절에서 15절.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염색하며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열왕기상은 이제 왕들의 이야기죠. 왕들의 이야기는 통일왕국에 이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이후에 남쪽의 왕들 그리고 북쪽의 왕들의 이야기가 이제 왕위를 이어가는 순서에 따라서 교차해 가면서 이야기가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사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남왕국 유다 왕국의 이제 계보를 잇는 왕이죠. 남과 북이 나눠진 이후로 남왕국으로 따지면은 제 3대 왕이 되겠습니다. 통일왕국인 다윗과 솔로몬은 빼고 이제 남과 북으로 나뉠 때 남쪽은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르호보암, 그 뒤에 이제 아비암, 그 뒤에 아사, 그러니까 세 번째 왕이 되겠습니다. 아사의 선대왕인 아비암, 또 그 앞에 르호보암, 이 왕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좀 모자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선대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아비암은 왕위에 있는 기간은 3년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을 보시고 이제 심판은 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좀 악했다 하는 것이죠. 이 왕들을 평가하는 이제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 아니면 악했다라는 게 두 가지 대조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것은 그 신앙이 좋았다는 얘기고, 악했다는 것은 이제 반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또 이제 인물로 표현하면은 다윗의 길로, 아니면 이제 그 반대편에는 여로보암의 길로. 그러니까 다윗의 길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앙 잘 지켰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것은 우상을 따르는 사람이었다. 이제 이런 표현이 되겠고, 또 여러 가지 그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사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상당히 훌륭한 그런 신앙으로 살아간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사의 업적을 보면은 12절과 13절에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는 것은 이제 성적인 어떤 그 혼탁함, 그런 것들을 그 땅에서 그런 문화를 이제 제거하는 일에 힘썼다 하는 거고요. 모든 우상을 없앴다. 그러니까 이건 뭐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죠. 우상을 타파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파괴했다는 것이 되겠고요. 13절에 보면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다. 아세라상은 이제 여신의 대표 선수죠. 여신의 대표 선수 바알과 아세라. 이제 남신 여신의 대표인데 그 어머니가 이제 여성이니까 그랬는지 아세라상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 태후의 위를 패했다는 것은 왕실에서 쫓아냈다는 거죠. 쫓아내니까 이제 어머니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어머니라기보다는 이제 족보가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할머니로 이해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어머니인 마아가라고 하는 사람이 태후, 그러니까 이제 왕의 부인 중에서 이미 이제 시어머니 꼴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만든 우상들은 찍어가지고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태웠다 하니까 이제 혼탁해진 오염된 하나님 신앙을 섬기는 신앙을 정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쓴 사람이다 하는. 그런데 아사에게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아쉬운 부분은 14절에 보면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잘했는데 그런데 산당까지 없애는 거는 못했다. 거기까지 갔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거죠. 남북 왕국 중에서 북왕국에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임금이 전무합니다. 다 악한 왕이었다라고 됐는데 남왕국에서는 상당히 하나님이 참 즐거워하셨던 왕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다윗의 길로 행하였고 그리고 모든 우상을 다 깨뜨렸고 무엇까지 했냐면 산당까지 없앴다. 산당까지 없애면 100점이고 그 다음에 산당은 없애지 못한 이 아사는 한 80점 좀 되는 그런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산당까지 없앴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3대 왕이 될 겁니다. 아사, 그리고 히스기야, 요시야. 그런데 산당을 없애지 못했으니까 조금 이제 점수가 떨어져 가지고 이제 두 사람은 하나님이 굉장히 즐거워하시는 그런 2대 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아사인데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그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산당은 뭐 글자 그대로입니다. 몇산자에다가 집당자, 산에 있는 집이란 소리고, 쉽게 말하면 산에서 이제 신을 섬기도록 지어진 일단 시설물,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다. 뭐 그 건물이 아니더라도 어떤 장소를 터를 닦아 놨으면 그것도 산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산당은 원래 뭐냐면은 이제 가나안 원 족속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 산에다가 지어놓은 거고, 우리나라도 산에 얼마나 그런 게 많습니까? 산에 가면은 뭔가 신령한 기운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무슨 신령? 산신령, 들신령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산에 가야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가면 뭔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을 왜 바라보느냐? 산에 뭐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산에 가서 이제 내가 뭔가 좀 소원을 빌고 싶고, 우리의 어른들도 그러니까 지성을 들려면 대체 어디 가서 해요? 산에 가서 목욕제기하고 백일 기도를 드렸다. 백일 지성. 그 못 가는 분들이 이제 뒷뜰에다가 정한수 떠놓고 이제 소복 입고 어머니들이 아들 하나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빌고 했던 것이. 그러니까 산에 가면 또 특히 어디 가서 합니까? 바위, 나무 이런 데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심리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산에 가서 이제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빌고 했는데 그것을 이제 산당이라고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는 이 산당이 어떻게 이용이 되냐면은 나름대로 처음부터 우상을 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고 아니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산당에 가서 나름대로 제사도 드리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짓기 전에 솔로몬이 어디 가서 하나님께 천번제를 드렸죠? 산당에, 기브온 산당에 가서,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 가서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 없을 때는 사실 하나님께서 장소를 그렇게 따지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성막이 어디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동합니다. 텐트 치고 다니다가 어디 가서 딱 치고 그 다음에 걷어서 딴 데 가서 치고 하면 되니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도 뭐라 그랬죠?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도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장소를 초월하는 하나님을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시고 거기로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1년에 3차례씩 와서 제사를 드리라 라고 한 건 왜 그러냐면은 산당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산당 때문에. 자, 그러면 산당이 뭐냐 하면은 우상을 섬기도록 처음에는 시작이 됐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제 만들어진 곳도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성전에서도 제사가 올바르게 드려지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성직자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라고 혹시 가르쳐도 사람들의 신앙은 똑바로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산당에는 제사장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도 제대로, 요즘 말로 치면 신학 수업을 제대로 받은 사람도 못 되고 자기 나름대로 하는 제사장이 있는 그곳에 가서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산당이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인지 아니면은 바알을 섬기는 곳인지 아니면 둘 다 섬기는 곳인지 이게 막 헷갈리는 이상한 곳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당이 그렇게 엉뚱한 곳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은 이제 산당이 없어지는 것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야, 산당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다 폐쇄한 임금이 히스기야와 요시야이고, 아사라고 하는 임금도 그것까지는 못 이뤘다는 것은 아쉬움이 납니다. 그럼 왜 못 얻느냐? 이게 백성들이 좋아하거든요. 왜 좋아합니까? 편리하니까. 편리하니까 산당 가서 하면은 예루살렘까지 돈 들이고 안 가도 되고 몇 며칠 시간 안 내도 되고 간단하게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은 이게 뭐냐면은 신앙의 중심이 나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느냐 아니면 나의 편리함을 추구하느냐, 여기서 갈림길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라 자신의 편리함을 추구하게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은 왜곡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 부득이 영상 예배를 드리십시오 라고 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게 사정이 그게 끝났으면은 다시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지. 내 편리함을 추구하게 되면요, 그 제일 손해보는 게 누구냐면 본인입니다. 내 신앙이 느슨해지고 나태해지고 그 다음 편리함을 추구하게 되고 그러면 적당한 신앙으로 점점 퇴보하는 거예요. 신앙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종의 그 길, 법칙,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오늘도 주님 보시기에 즐거우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잘 가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신앙의 길인데, 때로는 저희들 중심으로 저희들의 신앙이 이루어질 때가 없지 않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와 중보하는 기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